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진정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자고 권면하였습니까?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서신 가운데 편지 속에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짧게 요약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아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었으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티켓이 진정한 영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진정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권면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볼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역시 구원의 티켓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서신 가운데 영적 교훈이 오늘 새벽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 교훈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진정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좀 버리고자 저를 통하여서 또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 티켓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길 무엇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육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도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을 옷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육신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장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땅의 육신을 죽인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을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자막처럼 땅에 있는 지체는 육신이 아니라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가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내 멋대로 이 세상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런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땅의 지체들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일러주기 시작하고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음란은 뭡니까? 비정상적, 불법적인 그런 성행위들. 부정은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 사욕은 감정적인 욕망의 분출,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적 욕망의 분출. 악한 정욕은 뭡니까? 인간의 죄악된 어떠한 보편적인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욕구들. 탐심은 뭡니까?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함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땅의 지체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근데 주의해서 볼 것은 탐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서술화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탐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추가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인데, 탐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결국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탐심,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함은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상숭배다라고 규정하여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나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경제적인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선 설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너무 절제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극단적인 절제와 금욕주의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의 육신은 땅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한 우리의 삶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탐심은 뭐나?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탐심이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계속 키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키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슬금슬금 먹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리고 어떻게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왜 우상숭배냐면 우리의 그 탐심이 결국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과 나중에는 그 위치를 바꾸어 버려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믿음의 삶에 우리가 물질을 올려놓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동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생명을 이용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역사나 존중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돈이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는 탐심에 지배된 자들이어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섬기게 된다?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예물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저 역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물질을 다스리고 자유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탐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 죄의 본성을 다스려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근데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무엇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노,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못한 공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죄의 본성이라고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남은 시간 가운데도 이 땅의 지체에 대한 말씀이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터인데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죄의 본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어떻습니까? 작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나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좋은 것, 앞서 말한 탐심, 욕심 이런 모든 땅에 있는 지체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결국 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품고 있는 구원의 티켓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직 우리는 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의 티켓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가 언제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티켓이 새 생명으로 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나 여러분의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땅의 옷을 입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영혼이 그 구원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것이 새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발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새 생명으로 잘 멋지게 우아하여서 하나님 나라 구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와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싸워 나가시길, 영적인 믿음의 승리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 동안 혹시나 내가 싸우지 못했던 땅에 지체 있는 것들을 끊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성금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제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여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맑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는요, 5절에 언급한 땅에 있는 지체들을 다시 한번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본문 속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추구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갔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다르겠으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기 전에는 누구든지 조금은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행하면서 거기에 휘둘려 살아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새 사람으로서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스타트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티켓을 소유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8절과 9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알고 살아갔던, 입고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제는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며 앞서 1절에서 5절에서 말했던 4절에서 말했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죄를 찾아 진정 회개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는? 이제는. 너희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이제는 너희가 앞서 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지 알았으니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함, 노여움, 악의는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죠. 우리의 감정에서 생각되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하는 죄죠. 9절까지 나오는 거짓말까지. 그러나 특히 9절에서는 거짓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한 문장으로 더 만들어서 권면하고 있죠. 거짓말까지 제가 이어서 입술로 짓는 죄다라고 했지만 9절에서는 특별히 거짓말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먼저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무엇의 속성이다?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거짓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근데 밑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즉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거짓은 어떤 겁니까? 앞서 말한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좀 더 유의해서 받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거짓과 탐심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시 땅에 있는 지체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가장 많이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탐심은 우상숭배니 주의하라 더. 그리고 거짓은 어떻게 하지 말라? 더욱더 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의 속성이고 결국에는 그 거짓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리라고 8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에서 뜻을 보면 말끔히 벗어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벗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탈탈탈 다 벗어버리는, 말끔히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땅에 있는 지체, 죄의 본성을 내면이나 외면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짓는 그러한 죄악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나오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입술은 우리가 겉으로 표출하니까 우리의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비록 남이 알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또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말끔하게, 아주 완전하게 제거하여 버리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제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그때서야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 생겨서 너희가 이전에 옛사람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은 자들로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권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벗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드러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무엇을 따라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직 완벽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머리까지, 지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한 은혜를 물론 베풀어 주시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변화되었다, 탈바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의하고 반드시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노력한다면 그때서야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새롭게 서서히 변하여 가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열심을 믿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노력으로 귀한 기도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고 변하여 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결국 가능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늘 믿음의 반석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새로 시작된 새 사람의 분량이 결국 장성하여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워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행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옷이 이 수명을 다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노력기를 행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 그것을 노력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거기에는이라고 하면요, 새 사람을 향하여 창조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것이죠. 여기에는 무엇도 어떤 것도 어떤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떤 것도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레, 무할레는 종교적 차별을 의미해서 서술한 겁니다. 야만인, 스구디아인은 문화적 차별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구디아는 가장 미개한 종족으로, 민족으로 무시당하면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 자유인은 어떤 겁니까?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의미하죠.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 힘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만유에 존재하시고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높으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뿐이십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새 사람을 옷 입은 삶이 되어가라 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도, 영일 공동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버려야 할 것은 결국 무엇임을 알려주는 겁니까? 땅에 있는 지체, 죄의 본성임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겸손, 오직 내 믿음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겸손, 그 겸손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죠. 그 겸손이 없다면 내가 욕심이 나고 내가 화가 났다가도 그것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냥 욕심하고 화를 다스릴 필요가 없으니 뭐하러 필요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을 위하여서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향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믿음을 생활을 했다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언젠가 나도 모르는 욕심을 추구하는,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충만히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탐심을 주의하라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나도 모르게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무너져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충만하게 입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향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지고 완전하여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